예, 이렇게 귀한 우리 영신교회 강단에 또 불러주시고 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교우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효진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 아직 갈 길이 먼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선 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고 특별히 영신교회 교우들과 만나게 하신 것도 저에게 주신 귀한 만남의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이 만남을 통해서 함께 서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대구는 제가 낯선 도시가 아닙니다. 저희 외갓집이 대구고요. 이 가까운 팔달시장이 제 외갓집입니다. 다 지금 재개발이 되었는데 또 특히 칠곡도 제가 낯선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갓집에 1년에 거의 2차례씩 왔습니다.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왔었는데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외갓집에 오면 이제 외삼촌들하고 어른들이 칠곡에 큰 집 간다 하면서 가셨어요. 그 칠곡이 칠곡군이 아니고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 칠곡. 그래서 칠곡이라는 지명도 낯설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신교회 와서 예배하게 한 것도,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저희 어린 시절의 추억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외가 쪽에 와서 또 귀하게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12월 둘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이 12월이 참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월이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오늘 영신교회 주보에도 나왔지만 달력을 구하러 다니죠. 교회에서 달력을 하나 얻고 또 이제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에서 다 넣었고 또 은행 가면 요즘 은행이 잘 안 준다고 하는데 달력을 받아서 집에 방방에 걸어 놓는 게 또 한 해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다이어리를 미리 사시지요. 또 12월 초에 2023년 다이어리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 한 해 계획을 그 다이어리 구입해서 써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영신교회 탁상 달력을 봤습니다. 2022년 달력 게스트하우스에 있거든요. 보니까 2021년 12월 거부터요.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보시면 또 다이어리가 그 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해 앞에 12월의 달력도 같이 들어가 있는 다이어리를 보실 겁니다. 또 교회마다 또 전통이 있지만 주일학교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는 교사 수첩을 하나 주지 않습니까? 교사 수첩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거기에 새해 또 새학기 준비하는 마음을 담아내기도 하지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12월이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다이어리나 달력에 이 전년도의 12월이 붙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십니까? 교회마다 전통이 있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 기도 제목을 적어내게 하고 1년 동안 함께 기도한 이후에 추수감사주일이나 또 특정한 주일을 정해서 또 한 해 동안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 카드 하나 뽑아서 그 말씀 가지고 한 해 삶의 이정표로 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의 전통도 있습니다. 영신교회는 어떠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고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지혜들을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지혜들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뻐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특징되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기쁨이지요.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는 것, 빌립보 교인들과 소통하는 것, 또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여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기쁨이라는 것,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 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한 이후에 6절, 7절에서 기도와 관련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한 이후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 여러분, 바울 처지에서 이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은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감옥에 갇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빨리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사든 어떤 백을 쓰든 어떻게든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또 거기에 있다 보면 마음도 많이 무너집니다. 또 많이 비참해지겠죠. 내가 어쩌다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기뻐하라. 나도 너희 소식을 들으니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신 구원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이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중간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 닮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까지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이 나름 간증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나름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적인 포부를 밝히려고 하는데 사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서 부활까지 경험하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오해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의심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태를 변화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주님처럼 부활하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이것을 얻을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우리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종으로서 열심히 그분께 달려가겠다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겸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은 사도라고 이야기하지요. 자신은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주님 보시기에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고백하고 있죠.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분께 다른 박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새로운 환경에 도태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또 예전에 나 다 해봤다.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이런 걸 요즘 꼰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다 해봤어. 다 알아.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변화에 무뎌집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도 왕년에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그 기저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에 장애가 되는 것, 가장 큰 장애물을 찾으라 한다면 바로 그것은 교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오히려 주님 닮아 가겠다.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겠다. 빌립보 교인들아, 같이 그 길을 가자. 권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변화의 출발점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 사도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출발점에 서 있다면 이 겸손의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새로운 2023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한 마음가짐을 이제 토대로 한다면 이제 세 가지 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비결은 버릴 것은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절에도 동일하게 자신은 아직도 잡은 것이 없다. 쉽게 말해서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더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자신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까지 나오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곧 하나님이 주실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 나는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달려가는 일에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이 무엇이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요소들, 무언가 사역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에게도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좋은 기억도 있지만 마음에 상처되는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투기와
분쟁의 방법으로 빌립보서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투기와 분쟁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방법이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기억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이유가 불건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과 허용도 많았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하고 있죠. 교회 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투고 자신의 허영을 드러내는 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또 다른 동력자들을 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안 좋은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버려야 될 일이었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쁜 기억도 있었지만 좋은 기억도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 자신의 경력과 이렇게 스펙을 나열을 하는데요. 3장 5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경력과 배경이 유익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보니 이게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에게 유익한 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기억들과 추억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좋은 추억들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버려야 될 게 있으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좋은 기억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좋은 거 가지고 있다가 위선적으로 변한다면 정말로 무익한 것이 되거든요. 부정한 것들은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 다 버리십시오. 한 해 동안 겪었던 슬픔, 어려움, 불평과 불만, 죄의 문제, 다툼과 허영, 깨어진 관계, 이런 것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미련을 두는 것,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 주님이 허용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 낮은 신앙의 모습, 이거 다 버려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 비관주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에 사역하면서 한 3년 가까이 직장 선교회 매주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대전역에 오시면 내리시면 대전역에 큰 빌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레일 건물이고 하나는 국가철도공단 건물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를 놓고 철도를 놓는 땅을 매입하고 열차를 구입하고 하는
철도 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매주 직장 선교회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직장 선교회 매주 설교하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교회 교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가 있는 자리였거든요. 제가 새로운 교회만 있으니까 새로운 교회 교우들과 새로운 교회만 보게 되는데, 직장 선교회 가게 되면 대전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회는 어떠한지, 어떠한 교회인지,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제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 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는 중단되어 있다가 올해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완화가 되면서 대면 예배를 재개를 했는데, 예배를 제가 계속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 회복이 안 됩니다. 대면 예배 잘 회복 안 되고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회복도 안 되는데 무슨 부흥입니까? 지금 현상 유지하는 것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 무너지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들이 참 많이 부흥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신앙생활의 회의감, 또 패배주의적인, 또 이 비관주의적인 이런 시각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뿌리 깊게 부정적인 생각, 비관주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다 청산하고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아픔과 슬픔, 부정적이고 힘든 경험들, 마음에 낙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 다 내려놓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가오는 2023년은 새 마음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여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영신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부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부름, 또한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주어지는 고난, 고초,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의 상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그 표대가 무엇인지 또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살펴보면 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복과 은혜다 하는 것을,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복과 영광을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칭찬, 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또 주님과 끊임없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영화로운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로운 모습, 이런 것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올해 2022년을 살면서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걸어왔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삶의 목표를 잡을 때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또 이렇게 부자가 된다든지, 그 부자가 되어서 영신교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또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명성을 누리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들도 계시지요. 또 소박하게는 가족의 건강, 또 가족의 평안,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손자녀들이 복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고 또 한 해의 목표로 삼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누릴 복과 천국에서 누릴 은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추구했던 목표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표대, 이 부름의 상을 천국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라고 이야기했지만, 훨씬 저명한 설교가들과 또 뛰어난 학자들은 이 부름의 상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상이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2022년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 이런 거 목표로 삼으셨다면 그것도 좋습니다만, 2023년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가졌던 삶의 목표 재조정, 재설정하여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 그 사명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룬 사람들은 당연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 이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처럼 되는 일에 다른 관점,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 다른 사고방식,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란 뜻이 되겠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신앙생활 성숙해가는 과정에 정도가 있습니다. 바른 길,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효진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듯이 저도 목회를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회중에서 예배드렸던 평신도입니다. 우리 신학하신 분들 중에는 이미 대학에 들어가면서 20대 초반부터 전도사 사역 하시는 아주 경력이 화려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20대 평신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20대 때 제 교회 지도자들, 또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께서 늘 강조하시던 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너무 하실 말씀이 없어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돌아보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 입장에 서다 보니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외에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그 달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기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산소와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 이외에 다른 것,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다른 관점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영의 양식, 영적 산소 없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바른 관점,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삶의 자세, 이러한 부분에서 바른 관점과 바른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관점, 다른 기준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가끔 그렇게 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과격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곧 다르게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게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 오해하고 있다, 드러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버티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데,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게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바꾸실 건데,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우리 집 형편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편화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려워, 우리 교회는 작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생각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어제 개척된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가치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하니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힘들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신다면 우리 영신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대구 지역에 복음의 선봉장에 서야 될 교회가 있다면 우리 영신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분들이 이 주님의 나라의 선봉장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다면 먼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바탕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목표를 재설정하여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비전과 소망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시다 한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바꾸실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2022년 은혜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영신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